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삶에서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인물입니다. 이런 바울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변화된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그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생각해보면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늘 그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저절로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드시 그 인생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다른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준 따뜻한 손길이 있었고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준 입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무릅쓰고 이 땅에 들어왔던 눈물과 땀과 피의 흔적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려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은 곳에 속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뒷받침이 없이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복음 전도 사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열정을 부어주시라고, 인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싫어하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사단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다름 아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그는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면서 저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 조롱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하게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위험한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 또 경험하면서 단순히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며 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곧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당시 종교 그룹의 리더의 역할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롯이 걸어가고자 애쓰는 사람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돌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옵니다. 마귀가 걸어오는 싸움에는 룰이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치사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교활한 술책으로 우리를 충동질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야만 마귀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가 없는 사랑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는 사실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역은 무슨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잘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사역이 아닙니다. 사역이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사역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잘 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구나. 정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이 교회에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이끄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인생의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늘 기도하고 깨어 있으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